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거룩한 또 주님, 또 그 주님 앞에 또 온전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새벽부터 또 종일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성막을 제작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오늘 3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쭉 보시면 여러분 좀 어려운 수치들도 나오고 반복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성막과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 띠, 또 성소와 지성소의 어떤 칸막이, 출입문 이런 것들을 아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그들에게 그렇게 주셨고 또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36장 3절과 5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그 예물들을 가져오는지, 특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 성막을 짓는데
짓고도 남을 만큼의 예물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죠.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막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본문은 26장의 말씀과 아주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26장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3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유를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미 26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6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던 모든 일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다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건축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 건축을 할 때 여러분 때나 어떤 리모델링을 할 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건축을 할 때 설계 도면대로 똑같이 건축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도와 상관없이 다르게 재료를 넣거나 그 수치가 틀리게 되면 꼭 그 건축물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건축을 하는데 건축주가 아주 그 건축물 옆에 상주를 하면서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도 그렇게 꼼꼼하게 세워야만 그 건물이 바로 세워지는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집을 짓고 있는데 그냥 지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하나 틀린 것 없이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정확한 수치대로 지어내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2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36장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막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성막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비싸고 아름다운 재료들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 있었던 기구들은 대부분 노스로 만들어졌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금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잖아요.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하겠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에 내가 친히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 성막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일이라면 신약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시는 사건과 동일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니, 거하심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천막을 치고 거하다, 천막을 치고 거하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여러분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의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르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 성막으로 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신약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교회가 되셨다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행동하지 않잖아요. 교회에 오면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경건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겁니다. 더더욱이 교회에 오면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까요? 아이고, 목사님만 잘하면 교회가 잘 세워지죠. 여러분, 그건요,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몇몇 사람의 특별한 재능만 가지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대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소리에서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일치와 순종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역,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은 그렇게라도 꼼꼼하게 2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36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의 일치대로 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영적 건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를 것이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과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어져 가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올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